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번째입니다. 31번째 문답인데 좀 우리 몇 주간 또 이 흐름이 잠깐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주 골자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뼈대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꼭지로서 오늘 31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아멘. 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동물이 나오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친숙하게 다가오는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 뭐가 있죠? 예, 아무래도 양이겠죠, 양. 예.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은 실은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친근한 것 같지만 실은 양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면은 양은 한마디로 이제 대책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누군가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전방 8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무리지어 다녀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동료의 엉덩이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떨어지고 나서야 안다는 거예요. 양은 그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우둔해 보이고 그런 부족해 보이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없죠. 웬만한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적어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발이 있어서 자기 천적을 만나면 도망을 친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나 단단한 뿔이나 이런 걸로 적어도 한 번쯤은 저항을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양은 대책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양의 유일한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양은 누가 사생결단 지키게 되냐면 목자가 양을 지키고 돌보게 됩니다. 양이 만약에 빠른 발이 있거나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목자가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기 마련입니다.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은 어떤 목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나면 양은요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목자는 양에게 있어 절대적인 생존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그 목자로부터 다 공급되어지는
목자만 잘 만나면 모든 게 만사형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제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예요. 즉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양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꽤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꽤 강한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3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약됐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코로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니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의 그냥 바이러스, 세균에 불과해요. 근데 그 세균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앞에 사람들은요 70억 명의 사람들이요 마비가 됐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비됐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들은 강한 것 같지만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충분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대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노래할 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고백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자,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이 부분으로부터 이 숙제로부터 풀어지는 길을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그냥 서기원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불립니까? 서기원 목사님 이런 식이에요. 목사는 저의 직책이죠.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좀 더 이제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붓는 대상을 크게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둘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셋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직분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직분 다를 의미하든지의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들이 다 옳았습니까? 다 옳은 선지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거짓된 선지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왕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어떤 해를 당할까봐 그 중에 어떤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소위 말해서 거짓된 선지자들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선한 선지자, 옳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역사서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지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 혼란기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봅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비춰지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선한 선지자도 있고 또 악한 거짓된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직분이라고요?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했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회개에 대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또 제사장 중에는 정말 신실한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 막 2+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이제 챙겨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을 갈취하는, 도둑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거짓된 제사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가운데 하나가 왕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보고 있죠.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다 왕은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모습을 어떤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 또는 악한 제사장, 나쁜 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선지자의 구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왕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수록 구약의 역사 끝으로 가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도래하게 되는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백성들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들을 성경이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해가 뜨기 전에 그 여명의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진짜로 선한 선지자, 진짜로 온전한 제사자, 진짜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완전하신 분,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상징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것은 마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오전에 살펴보았죠.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격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부지런히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한 대목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읽으시면서 결국에 이와 같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아멘. 베드로라는 인물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철없는 행동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너무 모범적인 대답을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죠. 베드로가 지금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너답지 않은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거야. 이렇게 또 거기서 또 격려를 하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매다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성경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역사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편말에 뭐라고 썼죠? 이는 유대인의 왕.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부분을 한 번 더 관련된 구절 한 구절씩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기는 가벼운 것 같은데 눈꺼풀은 무거운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우리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다스리는 역할, 통치하는 역할, 이끄는 역할을 하죠.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이름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꿇어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딱 끝나면 이제 교리 하나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리 하나를 배우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되겠죠. 그러나 도움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식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점검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참 위협이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인으로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치에, 나의 판단에, 나의 결정의 기준선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있죠. 너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자꾸만 우리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멀어지고 감춰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양과 같은 인생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목자가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전도회 회원님들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많을 때죠. 그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피곤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제 조금씩 묻어나고 있죠. 참 수고로운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이고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